할렐루야. 찬송가 549장 찬송하십시다. 549장. 날씨가 덥고 막 그래가지고 밤잠을 설치시죠. 저도 어제 저 멀리 어디 초상집에 좀 갔다 오고 날 덥고 하니까 한 2, 3일 계속 밤에 좀 밤잠을 설치십니다. 무더위가 되니까 다들 피곤할 겁니다. 우리 549장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참 목사야 또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한다지만 여러분은 또 수요 저녁에 예배도 오고 새벽에 기도 오고 참 불철주야. 참 하나님이 참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49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힘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 그 돋보기로 태양열에 비추어서 종이나 나무를 태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참 신기한 일이죠. 어른이 됐을 때는 그게 뭐 별거 아니다 싶지만 어릴 때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종이나 뭐 나무를 태우려고 돋보기를 갖다 대도 태양에 돋보기에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욕만 쓰고 노력만 할 뿐이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을 탁 돋보기를 초점을 탁 맞춰서 집중해서 비추어야만 그 종이에 그 나무에 불꽃이 튀가지고 이렇게 불이 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내 뜻, 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요. 그렇게 다들 말은 해요. 근데 정작 삶에서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거나 분간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히 정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된다면, 또 설교를 열심히 잘 듣게 된다면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지배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내 살아가던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잘 초점만 맞추고 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돋보기를 가지고 아무리 이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고 싶고 나무를 태우고 싶어도 그 태양에 착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 대고 오래 있어도 종이나 나무에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점을 잘 맞춰서 조금만 대고 있으면 금방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면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을 초점을 맞추면 내 삶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이게 헛방인 거예요. 늘 비추어 있어도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늘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도 냉랭하고 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다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라디오 뭐 요새 각종 극동 방송도 듣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게 107.3 그게 딱 그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파수 안 맞추면은 아무리 극동 방송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잖아요. 지직한 소리가 나지. 근데 그 딱 주파수를 맞출 때에 그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 이 주파수가 맞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눈높이 초점에 맞출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초점을 맞춰요?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건성을 잊지 말고 자세히 생각하면서 이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다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생각에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일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거 막 피곤해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해가는 안 되고 다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건강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늘 좋은 생각, 주님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야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한 소절 한 소절 하는데 그게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행편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근성으로 똘똘 뭉쳐가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래가서 안 된단 말이죠.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들을 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미네소타 지역의 적십자사에서 휴가철 맞아가지고 이 줄어드는 헌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 끝에 한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광고 문구가 참 특이한 거예요. 휴가철에 사람들이 다 휴가 가보니까 그 환자들 생겼을 때 헌혈이 모자라면 수술 환자들이 위험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헌혈을 많이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휴가철이 되니까 그 광고 문구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 하니까 이런 광고 문구를 냈대요.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나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린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 헌혈을 하고 가세요. 미네소타 적십자. 이래가지고 광고를 만든 거예요. 휴가철 가면 모기한테 뜯어 묶여가지고 피 다 모기한테 헌혈하지 말고 그 모기는 이게 뭐 헌혈하고 나면 왜 뭐 빵이나 이렇게 도넛 같은 음료수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는 피를 빨고 도넛이나 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켓을 막 든 거예요. 그게 좀 우스운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 그게 먹힌 거예요. 호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헌혈을 그렇게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그럼 청년들이 뭐 돈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이 단기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교인들 좀 큰 교회인가 봐요. 교인들 전부 차를 끌고 주일 오면은 세 차를 다 해주자 청년들이. 그러면 성도들 좀 감동받아서 좀 뭐 성경을 좀 안 해주겠나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악불사. 그런데 해필 주일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내일 모레 이거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틀렸다, 세차 다 끝났다, 아이고 막 단기 선교 포기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한 청년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뭐 가야 될 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건 뭐냐면 그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판을 만든 거예요. 피켓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피켓 제안했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하도 간절하니까 이래 한다. 우리는 비누칠을 하고 주님은 비로 닦아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 우리는 비누칠을 하고 주님이 하늘에 비로 닦아주신다 하고 그렇게 광고하면서 막 피켓을 흔든 거야.
성도들이 주일날 막 차를 끌고 오니까 비 다 먹고 왔잖아요. 그저 쭉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피켓을 막 들고 있으면서 그 앞에 막 비는 치는 거예요. 그럼 비는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가지고 깨끗이 닦이는데 그 성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저리 단기 선교 가려고 저렇게 하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비를 지원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면 다른 인생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생전 경험하지 못한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환상이란 걸 봤든지 하여튼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것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막 증언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고집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내 다 압니다. 내가 과거 어떤 사람인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스데반 죽일 때 지키고 대제사장 고문 가지고 설치 살튼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음성 들었다, 예수가 참 메시아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면 저들이 설득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바울 생각이 바울 생각. 그거 될 것 같고도 안 그렇겠는겨. 안 그러겠는겨. 과거에 내가 천상에서 내가 과거에 이래 살았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설치사고 소리 지르면 옛날 친구들이 와 변화됐네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죠. 교회 잘 올 것 같죠. 안 온다카니까. 의심한다카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진짜 예수 믿는가 맞나 하고 의심하거나 시험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나를 아는 사람, 내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었다, 니도 예수 믿으라 막 입에 막 거품 나도록 이야기해도 하죠. 오히려 조롱하거나 니 진짜 맞나 하고 의심하고요, 막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거든요. 주님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안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주님이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놔뒀다가 어떻게 해요? 무슨 또 봉변을 당할 줄 모르잖아요. 앞서서 그냥 죽이려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로마 천부장이 지금 뜯어말려가지고 지금 그리 해놨다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쫓겨났거든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21절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아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왜? 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도할 일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 네 고집 피우지 말라. 네 생각 내려놔라.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탄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절망이나 낙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십시오. 잘 안 되거들랑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다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